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대한민국 사람이면 경주는 다 알지요. 신라 천년 고도지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경주 그러면 난 잘은 모른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에이펙이 끝났는데 참 성공적으로 끝나서 우리 코리아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아주 확고하게 더 높아진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번 에이펙 때문에도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만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경주 이거를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면 다 의뢰 아는 거, 도시로 말하면 서울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인천, 부산 당연히 알겠고요. 도시 중에서 이리, 이거는 젊은 세대는 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리, 모르는 사람들, 이리가 어디지? 동물 이름인가? 근데 지금은 익산으로 바뀌었어요. 옛날 이름이 이리였죠. 거기에서 굉장히 큰 열차 폭발 사고가 난 그 도시입니다. 아무튼요, 한국 사람이면 이순신 장군 그리고 세종대왕 한글 이거는 다 알잖아요. 어느 집단 또는 어느 모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데 세종대왕 한글을 모른다. 그러면 필시 어디 외계에서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간첩이든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이 있죠. 자,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면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그런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내용을 보면 세 개의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 문장은 우리는 압니다. 이게 주 문장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죠. 자, 이 8장 28절 말씀에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압니다. 먼저 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지식으로만 안다 이거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는 반드시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 또는 성경 말씀의 지식 이거를 삶으로 행동한다. 삶의 행동, 인격과 일상의 변화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단어가 안다. 이러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있다.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밖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분명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한 것까지 그 표현하는 게 조금씩 틀리죠. 소문, 풍문 이거는 제일 분명하지 않은 거죠. 어떤 소문이 있다, 풍문이 있다. 그런 거에는 그냥 사실은 아닌데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도 있고 또 누가 그냥 얼핏 얘기했는데 그다음 사람 전달되면서 이렇대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을 거래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죠. 어쨌든 소문, 풍문. 근데 소문이나 풍문이
좀 더 그거 근거 있는 얘기인데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이 정도 단계로 가면 그거를 첩보라고 합니다. 첩보는 군사 용어,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도 사용하지요. 좀 더 확실하다, 근거가 있을 것 같다 그럴 때 첩보라고 하죠. 근데 살펴봤더니 사실이야. 그 내용이 맞아. 그러면 그걸 가리켜서 정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맞아요. 정보 단계까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지식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 지식이 되면 그게 내 정신과 생각 속에 나의 인식으로 이게 더 깊어지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건강들 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양말 신으실 때 그때 서신 채로 양말은 두 쪽 한꺼번에 다 신을 수 없으니까 서신 채로 한 발을 들고 그렇게 양말 신으실 수 있으세요? 목사님 무슨 양말을 서서 신습니까? 앉아서 신든지 그러지. 보통은 그러죠. 근데 선체로 한쪽 다리를 들고 양말을 신으실 수 있는 분들은 균형 감각, 건강이 아주 상당히 괜찮으신 분입니다. 대략 50 또는 55세까지도 하여튼 대략 50 아직 안 되셨는데 선체로 양말을 못 신는다. 이게 균형 감각이 안 돼서 그분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60대, 70대 되셨는데도 나 선체로 양말 신어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건강 좋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서 다들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운동 중에서 한쪽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만 이렇게 서 있는 그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게 되면 땅에 딛고 있는 한쪽 다리 금방 느끼죠.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고 또 하체, 엉덩이까지 전신이 이게 버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한 30초 또 발 바꿔서 30초 그렇게 한 서너 번 아침에 한 번 하고 저녁에 한 번 하고 그러면 건강에 간단한 건데 무지무지하게 좋습니다. 요즘 거기에 대한 이런저런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좋을 건 너무나 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하체 근육이 빠지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빠지면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이상이 나타나죠. 하체 근육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육만이 아니라 균형 감각도 잡아주고 혹시나 그렇게 하시는데 눈을 감고 한번 해보시면 눈을 감고도 30초 서 있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균형 감각이 대단한 건데 연세 있으신 분들 하긴 연세가 좀 젊으신 분들도 눈 감고 할 때는 주변에 넘어질 거 생각해서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쪽 다리 들고 하는 간단한 거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실천하느냐 실행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지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간단하고 좋으네. 근데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내게 다가오는 어떤 얘기가 확실하게 사실이 맞아. 근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내 지식이 되고 인식으로 깊어져서 행동까지 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정보나 모든 얘기들 그런 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안 좋은 거에 넘어가면 그러면 사기당하죠. 보이스피싱은 아주 무서워요. 보이스피싱 얘기할 때 에이 그건 뭐 걸려. 근데 경찰관도 걸리고요. 검사도 걸리고 금융 전문가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 받지 않고 또 모르는 문자 오면 열어보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치우고 아무튼요.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얘기들은 안 좋은 거 나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것도 있죠. 근데 이거를 구별할 줄 아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좋다. 어떤 경우에도 그 얘기는 100% 나에게 복이 된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 내 지식이 되고 인식이 되고 확신이 돼서 행동, 그리고 인격과 일상까지 변하는 거죠.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에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신앙적인 축복, 물질, 건강, 가족 관계의 축복, 사회적인 영향력, 이 모든 복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압니다. 이게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좋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살면서 내가 원치 않는 일, 힘든 일, 안 좋은 일, 또 뭐 사고나 뭐 이런 것도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죠. 또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어떤 거는 내가 노력해서 그 노력한 대로 예상했던 대로 성취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전혀 노력도 안 했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뭐 아주 기쁜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하여튼 나누면 안 좋은 일, 좋은 일, 누구에게나 두 개는 다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안 좋은 일, 좋은 일, 이 두 개가 다 어떻게 조화롭게 돼서 결국에는 좋은 쪽으로 간다. 선하고 복된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잖아요. 영화나 소설 같은 데서 이거하고 연관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이틀 전으로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살아있죠? 그래서 다시 또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또 다시 살고, 그러면서 나가서 안 죽으려고, 지난번에 여기서 죽었지, 여기에 폭탄이 떨어졌어, 여기를 피해 가야지, 뭐 이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없죠. 그죠? 과거에 나에게 발생한 일, 안 좋고 힘들고 지금 현재까지도 나한테 아주 고민이 되는 그런 일을, 뭐 예를 들어서 한 3일 전에 벌어졌다. 그러면 4일 전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4일 전으로 돌아가서 바로 내일 일어날 안 좋은 일을 내가 알고,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 그러면 실수 저지르지 않고. 이런 영화, 소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소원, 소망입니다. 어떤 인간이든지 간에,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든지 간에, 내 삶이 모든 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옛날에 일어났던 안 좋은 일, 내가 실수했었던 일, 그거 좀 과거로 돌아가서 고치면 좋겠다. 이게 누구나 가지는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현실은 안 되지만.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드릴까요? 과거에 일어난 안 좋은 일을 그거보다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소원이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안 좋은 일을 없애가지고 현재의 내가 좀 행복하고 고민이 되지 않게,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가능한 일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래서 내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가 행복해지는 거,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뇌졸중 살짝 지나가신 분들 계세요? 뇌졸중은 의학적으로 내가 뇌졸중 걸렸나? 모르는데, 근데 건강검진 또 뭐 때문에 뇌 이렇게 사진 찍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뇌졸중이 살짝 지나갔어요. 그래요? 나 모르는데요? 근데 이렇게 의학적인 사진 보면 여기
이렇게 나타났는데 살짝 지나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진짜 뇌졸중으로 아주 가볍게 이렇게 쓰러지고 뭐 그랬던 적, 뭐 지금은 전혀 이상이 없지만 그런 분들은 조심하셔야죠. 그죠? 근데 그런 경력이 있는데도 또 어떤 때는 막 목 뒤쪽이 뻣뻣하고 그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사는 거, 뭐 그런 사람이 여기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그처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자기 몸이잖아요. 이 머리로 올라가는 혈액 이거는 잘못하면 죽어요. 뭐 그냥 심하게 말하면 아예 그냥 깔끔하게 뭐 세상 떠나면 뭐 모르지만 이게 이 불구가 돼가지고 이게 고생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삶의 상황을 잘 살펴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아까 얘기한 한 발로 서기 그 시간 얼마 안 걸리네. 아침 저녁으로 5분씩만 내도 돼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그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 달만 하면 이 하체 다리 근육이 한 달만 하면 당연히 달라지죠. 달라지죠. 안 달라질 리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도. 근데 그런 거 알면서도 안 한다. 그게 사실은 인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안 좋은 일을 고쳐서 내 현재가 행복하게 만든다. 소원이지만 불가능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길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잘 생각해서 그래서 내 미래를 아름답게 하는 거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거 안 하는 거는 뭐 자기 책임이죠.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 후회스럽다. 그런 걸 잘 살펴서 그래 그때 내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래서 현재 내 삶을 잘 관리해서 미리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온고의 지신이잖아요. 과거의 일에서 배워가지고 그래서 내 삶을 새롭게 아름답게 하는 거죠. 자, 아무튼요. 로마서 8장 28절에 담긴 두 번째 문장.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좋은 일, 안 좋은 일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근데 전반적인 추세가 좋아지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 됐잖아요. 그죠? 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요즘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근데 주식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근데 전반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내 삶도 그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문장이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고요. 세 번째 문장은 바로 이런 사람한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뒤에는 복수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둘 다 복수예요.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여기에서 뒤에 거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르신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저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거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말씀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과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질까요? 자,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손주 사랑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손주 뭐 사주고 뭐 같이 손 붙잡고 놀러 다니고 또 내 스승 어떤 선생님 내가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면 선생님의 생일날 생신 때 그때 찾아뵙고 또 스승의 날 뭐 꽃도 보내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랑한다. 이거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뭐 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로만 또는 생각으로만 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이 없으면 그거는 거짓말이거나 아니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나? 구약 성경에서 쉐마 구절이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에서 구약 전체를 한 문장 또는 몇 개의 구절로 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내용, 그러면은 한 4대까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쉐마 구절 이거예요. 쉐마 구절은 딱 2가지 내용입니다. 4절, 5절, 목숨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랑해라.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6절부터 9절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지키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들어가는 데도 붙여놓고 이마에도 붙이고 아무튼지 간에 말씀 잊어먹지 말고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살도록 그렇게 내 삶이 말씀이 삶이 되도록 그렇게 순명해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묵상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첫 번째.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무슨 얘기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귓전으로 듣고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거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죠.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가 무슨 얘기하면 잘 들었다가 얘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 사가지고 깜짝 선물을 주든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면 그에게 귀 기울여 듣잖아요. 회사에서 내 성공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사람, 뭐 사장님이든 회장님이든 어떤 또는 상무님이든 부장님이든, 또는 내가 사업하는데 저 사람이 내 사업에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냥 건성건성 들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는 난 그건 별로 관심 없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공예배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냥 뭐 적절하게 설교 시간에 조는 게 제일 꿀맛 같더라 뭐 말은 이런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냐? 아니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 하나님 사랑해요. 착각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산다. 이거는 구약에 지속적으로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6절. 이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을 주실 때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두 구절 아주 똑같아요. 근데 이런 똑같은 표현이 구약의 시편까지 줄줄이 다 계속해서 나와요. 성경에서 아주 지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으로 내려와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묵상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 하나님 사랑하나? 그래서 공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나? 성도 여러분들이요. 로마서 8장 28절 이 멋진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시기를, 그렇게 작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교회가 암송하기도 했던 말씀인데 저도 성경에서 제일 좋은 말씀, 또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힘이 됐던 말씀 한 10개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고 5개 꼽아라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들어가고 더 줄이면 어떤 걸 고를지 고민이 좀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로마서 8:8이 위대한 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